지난 5월 화 수요일간 저는 전도사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좋았던 것도 있고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읽는 게 성설과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 3년의 본문이 쭉 이제 설교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학교 때 배운 게 있지만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성설과에 대한 뭐 설교 이래 가지고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을 사서 읽다가 그때 전도사 교육 가서 어느 후배랑 통화를 하게 되어서 아주 우연하게 후배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후배랑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성설과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 그랬더니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성설과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제가 참 그 세계 저자 그 목사님을 그 후배가 알고 있더라고요. 내일도 만날 건데요. 이렇게 사인 받아서 책 드릴까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우리 세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그렇게 아주 언제나 선하게 언제나 옆 사람을 생각하며 옆 사람 위해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문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책 몇 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구절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그 피조물이 갑자기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만든 사람이 아니야, 만든 것이 아니야 하면서 도망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 없을 때 차를 빌려 쓰죠. 요즘 렌탈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뭐 비데도 렌탈을 해서 쓰고 연수기도 렌탈을 해서 쓰고 심지어 요새는 침대까지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그 렌탈을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렌탈을 할 때 빌려 쓰게 될 때는 무엇을 지불을 합니까? 사용료를 지불하죠. 매월 얼마씩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렌탈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깨닫지 않습니까? 아, 돈 나가는구나. 우리가 빌려 쓰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함부로 막 쓰죠. 왜요? 그 사용료를 우린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뭐 사용료 지불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이 공간을 우리가 빌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꼭 우리의 소유물인 양, 우리가 만든 것인 양,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모든 땅, 자연들이 병들어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험하게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내 띠를 동일 것이에 너,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를 너를 붙잡고 내 띠를 동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민족의 그 신으로 여겨졌지요. 이 구약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었고, 그리고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 중에 한 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 중에 한 분을 바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에 넓은 세계를 통치하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다른 왕들처럼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막 없애거나 뭐 신전을 막 회방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레스 왕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바벨론에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죠. 그리고 신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훔쳐왔었는데 그것도 다 성전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 이 각 민족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각 민족들의 신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 문화들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성경책을 보면 이러한 고레스의 행동이 고레스라는 왕의 개인의 행동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띠를 동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렇죠? 고레스 왕이 자기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고레스 왕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누가 고레스를 세웠습니까? 나 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떠받침으로 내지는 자기 조상들 때문에 고레스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나와 있는 인물인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된 배경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누구의 뭐 자손으로 이렇게 뭐 나온 건 맞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다른 왕들로 교체가 되었다가 이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삼촌이 왕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아들이 계속 이런 순차적인 그런 배경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다가 뭐 삼촌이 되었다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하는데 그 중에 고레스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의 왕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어떠한 역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라는 이 복음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참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바울의 역사,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바울은, 이들 중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세운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처음 지어진 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 나오는 바울과 누구죠? 실와노와 디모데를 일컫는데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이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방금 봤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음을 뭘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로도 전했지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믿는 자가 되었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부분을 짧은 단어로 탁탁 나누면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지요. 무엇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짓게 되지요. 온갖 환난을 당하지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이들은 대단히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온갖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날 동일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명령, 승천하기 직전의 그 명령.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도의 길을 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직접적인 전도자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범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함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고레스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어떠한 질문이죠? 세금에 대한 질문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받습니다. 어떠한 질문인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 다 생략하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죠. 로마는 각 지역,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각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을
세금 징수원이라고 했고요. 이 세금 징수원 밑에는 또 세금을 직접적으로 거두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 삭개오 있잖아요. 그 세리가 로마에서 명령을 받은 세금 징수원들이 다시금 하청을 준, 지금으로 따지면 하청을 준 사람들이 바로 그 세리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어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이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두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2살, 14살 되는 그 나이부터 65세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인두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뭐 작물을, 그러니까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의 4분의 1은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세금을 바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예수님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에 그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질타를 받을까요? 이것은 로마에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한테 질타를 받습니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를 받지요. 에잇!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저 사람 로마에 붙은 거 아니야?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땅을 누가 통치하는데 로마 황제가 내라고 한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서 옳다 내지는 옳지 않다에 무조건 한 곳에는 대답을 할 수 없게끔, 대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 잡아가려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군중들 막 몰고 다니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들이었던 헤롯 당원은 이렇게 계략을 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겠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대답을 하지? 하다가 어물어물하다가 핵 도망쳤을지도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에잇 하면서 저 강남으로 도망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 질문의 그 저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우리와 다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손짓을 먼저 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들고 와봐. 세금 내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누가 있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동시에 인정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인간의 권력,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가이사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러한 족속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야, 너네들 제대로 정신 박혀 있어?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어? 너네들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들이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즉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왜? 아하, 예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박에 캐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위치가 그리고 세력이 약해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묻혀 살아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 로마의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말했던 고레스 왕의 경우를 따라서 알 수 있죠. 고레스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황제는 누가 세우셨겠어요? 로마 황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 땅에는 모든 권력자들 누가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그러한 것이죠. 가이사 또한, 로마 황제 또한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존재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 또한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드릴 것, 이 땅의 권력자에게 줄 것, 이 땅의 인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루되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 섭리가 있다면 그 섭리대로 따라가야겠죠. 인간의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인간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명령, 수많은 명령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하셨던 그 전도의 명령 또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속뜻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크게 생각되죠. 법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들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위협하죠. 감옥에 가두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법칙들은 아무런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지 못합니다. 법대로 따라가는데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몰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재림하시죠?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죠? 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죠. 저도 거짓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너네들이 올라가신 것을 본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세상의 법칙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사랑,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펼치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모든 유혹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저에게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나요? 아니죠.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 무엇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되지요. 심지어는 나의 인간성, 사람의 인간성마저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완벽한 주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대로 살아가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판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예. 많은 이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그들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죠. 아이고야 나도 사고로 죽으면, 아이고야 나도 병으로 죽으면, 아이고야 나도 어떻게 죽으면.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히 죽어서 주님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지옥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고 겁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 많은 영혼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졌기를, 엊그제 죽은 그 판교의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졌기를,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는 그 많은 지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죠. 나 혼자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 믿고 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주님께서 야 너만 믿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에게 그래 너네들 이제 나를 믿었으니 끝이야 이제 나에게 올려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모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모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범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 모범이 아닌 그 모범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범처럼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모범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모범으로 살아가지요. 현대의 현대의 정지호 회장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저 애플을 창조했던, 만들었던, 그렇죠, 스티브 잡스. 이름에도 잡스 1이 들어가 있죠. 스티브 잡스를 모범으로 그들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지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그들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봤자 그들처럼 될 수 없고요. 설사 그들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멘토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멘토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서 오늘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던 이 말씀 또한 잊지 마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리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무엇하더라고요? 전파해야 됩니다. 구원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전파해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죠. 마이크를 부여잡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듣기는 싫지만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분들, 사실 방법은 좀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방법이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1단계 먼저 뭐부터 믿으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믿어보시고요. 그걸 믿어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 부활하신 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믿어지시면 이 믿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힘든 건 되게 많지만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지만 나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너도 한번 같이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할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이 찬양할 겁니다. 그게 저의 꿈이자 소원이었거든요. 예전부터.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늘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이 노래하고 송축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 또한
함께 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은 신앙심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전하지요. 왜냐? 그들이 여전히 신앙은 낮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높고 낮음 때문에 한 게 너희들 신앙이 높구나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낮고 높음이 주님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신앙이 짧더라도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 신앙이 아무리 연수가 깊더라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오늘의 시편의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